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부분 갈릴리에서 불렀는데 그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다시 내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한참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나섰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누굴 따라 나섰느냐 하면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뱃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상하게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실력이 녹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그 바다의 지형을 다 알고 이쯤 되면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물을 던질 때마다 허탕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이 트자 이 육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이 배들을 향하여 바닷가에 한 분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 잡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고기 못 잡고 허탕치고 그냥 그물이나 씻으려고 하는데 막 그물을 씻으려고 육지에 가까운 곳에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전부 잘 아는데 이왕 하시는 말씀에 드러나 주자 하는 의미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던졌지만 잡힐 줄 몰랐는데 잡히니 혼자 그 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양가에서 배 두 척이 고기의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몇 마리 있었느냐 하면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모나미 볼펜의 사장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볼펜에 이 회장님이 이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히트를 치고 유명한 국민 볼펜이 되었는데 그때 153은 이때 잡힌 물고기 153마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옛날에 처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렀을 때의 장면을 재현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신 것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입니다. 제일 어린 제자가 누굴 알아보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우리가 경험도 많고 똑똑해졌지만 감수성이 예민하지 못하여 제대로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기를 잘 당하지 않는데 사기는 누가 더 잘 당하느냐 하면 어른들이 더 사기를 더 당합니다. 세상도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고 똑똑한데도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옆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정보가 적어도요 감수성으로 딱 알아봅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어른들은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속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나이 많은 베드로가 알아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바닷가의 백사장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우통을 벗어제끼고 그의 성격처럼 물 위를 그냥 뛰어들어서 물살을 가르며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배가 바닷가의 육지 가까이에 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키를 넘지 않는 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첨벙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가 급하게 이 물살을 가르고 육지에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지금 떡을 굽고 모닥불 아래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때 군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쬐고 있었던 그곳에 베드로가 함께 합류했다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지 일당이지 도당이지 갈릴리 사람이지라고 물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다시금 회상시키면서 똑같은 모닥불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고 떡을 굽고 있다가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주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베세다 들녘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던 모습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였던 이걸 다시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제자들을 먹여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마지막 장면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집중적으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묻습니까? 3번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왜 예수님이 굳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왜 이런 답을 하실까라고 하는 이 장면의 해석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 그거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몇 번 물었다? 3번 물었다. 그래서 3번 부인한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회복의 관점이 첫 번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의 관점은 여러분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너진 이 베드로의 자존심, 무너진 상처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앞으로 주님을 따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감에 있어서 베드로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 새롭게 세팅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속성, 막 의리가 있고요, 앞에 나서고요, 주관적이고 주도적이고 막 일에 열정은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 힘을 너무 의지하고 자기의 의욕을 앞세우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겸손함으로 누굴 의지하라고요? 주를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실패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역자의 최고의 덕목은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사랑하는 게 기본이다. 너 앞으로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뭘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업적과 일은 어디로부터 꽃을 피워야 하느냐 하면 나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꽃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일하고 사랑함으로 뭔가를 이루고 사랑함으로 무엇인가가 정치되어야 하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일만 있고 성리만 있고 업적만 있으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다시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질문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결정적인 순간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묻는 겁니다. 자,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주님도 사용하시고 베드로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라고 대답을 3번이나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지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주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을 때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묻습니다. 아가피오라고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실수가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랑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너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는 다시는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은 못하고요. 나는 인간인지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번 실패했던 놈이라서 나는 어떤 사랑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친구끼리의 우정, 의리를 지키는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묻다가 3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용어를 바꿉니다. 옳거니 그래 네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걸 너는 알았으니 그러면 이제 내가 묻겠다. 그럼 필레오의 사랑, 즉 의리 있는 사랑, 그 사랑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3번째로는 심히 고민합니다. 내가 바꾸어서 아가파우라고 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나는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의리 정도 지킬 수 있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아가페의 사랑도 할 수 있겠지만 난 장담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아시지요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일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하더라도 너는 네 힘과 네 능력 의지하여 사랑하고 일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요 나는 다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붙들고 사랑하고 일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저 해석 속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이었던 실패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난 놈, 똑똑한 놈, 일 잘하는 놈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요 문제 많은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뭐하겠다? 쓰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대답을 잘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너무 기특하여서 베드로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겪을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텐데 띠를 막 띄어갖고 막 이렇게 붙잡아 갈 거라는 거예요. 순교할 거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 뒤에 이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미래를 깨달았으니 그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랑의 문답을 하고 우리 주님이 겸손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성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던 요한의 미래가 궁금하여 우리 배 선생님이 또 막 치고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답을 해도 변치 않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똑같은 죄를 짓고요. 똑같은
문제 앞에 여전히 우리는 같은 모습을 보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쓰겠다. 바뀌면 좋겠지만 안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뭐 하시겠다고요? 사용하시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투성이요 문제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쓰시면 좋겠지만 고쳐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부모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쓰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문제와 실수투성이를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 마디 말을 통하여 그래도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이야기지만 이 3절은 한 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절이지만 한 절과 같은 각 절에는 세 마디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 이 음성은 베드로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대표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안 고쳐져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인간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너를 쓰겠는데 네가 이 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8월의 첫 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실수투성이요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또 세상의 사회인으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문제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조금씩 바뀌어가겠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를 쓰실 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 하나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베드로, 페트라, 게바 즉 반석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점차 바뀌어져 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언자적이고 선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님이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첫 번째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고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일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나은 호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계속해서 세 번이나 의도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과거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요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 명은 아니고요. 이건 사투리라고 보면 됩니다. 경상도에 가면 제 고향인데 제 이름이 이형기지만 저를 이형기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경상도는 받침을 빼고요. 이가 바뀌어가지고 저를 행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경상도에 가면 행기입니다. 심지어 저의 처갓집이 전라도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도에서도 제 이름을 택배를 보내면 뭐라고 해서 보내느냐 하면 이형기라고 안 보내고 이행기 써서 보냅니다.
이 이름의 어떤 차이, 사투리라고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나나 요한이나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구나.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제자로서 수제자로 살든지 아니면 한 단순한 필부로 인간으로 살든지 간에 너의 과거가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네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죄인, 이 허술하고 문제 많고 이 실수투성이인 나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실수투성이고 또 실수를 범하고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빈부에 처할지라도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께서 쓰시는데 또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겁니다. 겸손과 은혜를 붙들라는 겁니다. 나를 부한대에 처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높이 올라갔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원래 시몬인데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에 감동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고 있는 말,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럴싸한 옷을 입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세월이 지나니까 외모도 학식도 다 공평하고 평준화되어서 옛날의 모습과 다른 내가 쭈글쭈글하고 내가 이상한 모습을 갖고 내가 옛날에 꿈꿨던 거 못 이루고 내가 지금 평범하게 살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시몬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든지 간에 이런 연약한 나를, 이런 죄인인 나를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그 은혜를 붙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 16절, 17절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15절에는 유일하게 뉘앙스가 조금 다른 말 하나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를 붙여놓고 있는 구절이 15절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느냐만 묻습니다. 근데 15절에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비교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교급을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각주 번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1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보면 뭐라고 해석해 놓고 있느냐 하면 이것들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이 사람들보다도 되지만 때로는 뭐도 되느냐 하면 이것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주님을 사랑하여 살았지만
우리 인생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생기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생기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회사가 생기고요. 직업이 생기고요. 차가 생기고요. 집이 생기고요. 어떤 위치가 생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주님의 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심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아내보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기를 바라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신앙의 내공이 뛰어나고 공력이 아주 대단하여 전 인생을 그의 삶의 전체를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을 다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지금 잡은 고기 153마리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잡은 고기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기를 잡을 겁니다. 근데 그 잡은 고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고 우리 주님이 1도 양달의 칼을 가지고 딱 와서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복잡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금 묻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1순위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비겁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 주님을 1순위로는 사랑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주님 뭐하나이다? 그러하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1순위의 사랑은 아닙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이미 실패 한번 했습니다. 나는 이미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1순위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 그렇게 못하고 나는 도망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일도 양단의 칼로 지금 주님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 베드로 좋네 대단하네 나도 주님 사랑하지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구나 이렇게 읽었지만 진짜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 더 열어보면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이 물으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1순위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줄기차게 물을 때 베드로가 17절에는 좀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주님이 질문을 바꿨거든요. 뭐라고 바꿨다고요? 아까 아가페의 사랑이라 아니라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무슨 사랑으로 물었어요? 필레오로 물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의리 지키는 사랑 할 수 있니? 1순위는 아니더라도 나 사랑하는 것 친구들끼리 의리 정도는 완벽한 사랑은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그거 너 사랑하냐?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고민된 겁니다. 정답으로 치면 시험의 정답으로 치면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사랑의 단어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가페로 물으면 필레오로 대답하고 주님이 필레오로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시험적으로는 맞느냐 하면
아가페로 대답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바꿀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심하다가 자기가 압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점수 따기 위하여, 정답을 얻기 위하여 내가 아가페라고는 대답할 수 없다. 옛날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거라고요? 아가페라고 바꾸었을 건데 옛날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뭐 하겠다고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가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사랑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줄기차게 주님이 나 1순위로 사랑할 수 있니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주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건 내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주님 모든 걸 다 뭐 한다고요?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을 1순위로 사랑해야 되는 신앙인데 주님이 지금 이 말에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에 만족해갖고 베드로에게 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대답을 우리 주님은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기 있는데 저 질문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뭘로 사랑한다고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로 끝났지만 그 의미 속에는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존재는 주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그 실수를 경험 삼아서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시기에 주님이 나한테 거룩한 부담을 주면 내가 아가페는 한번 도전은 해보겠지만 나는 무슨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을 1순위로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만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하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고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만 출세를 더 사랑하고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만 차와 집과 돈을 소유를 높이 올라가는 걸 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게 너무 지나쳐갖고 주님 사랑도 없으면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주님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순간에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냐면 예전에 내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정말로 이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이 나한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내가 그때 결단하면서 그때만은 주님을 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난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1년 12달을 평생을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삽니다. 간혹 성자가 있고요. 간혹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회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성장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 재정이 더 많아지는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는 거 사랑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 교회의 재정이 더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너 교회 사랑할래 하나님 사랑할래 그러면 내가 다 잃더라도 내가 그때는 교회 사랑해야 되겠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내가 그때는 헌신해야 되겠다. 제가 34살에 뒤늦게 신학교를 가고 목회하기로 결단했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을 꿈에도 안 했습니다. 부자 되는 거 촌놈이 가난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기업에 가서 CEO 하면 되겠다고 또는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내가 정치가 되어서 세상을 한번 호령해 보겠다고 이 꿈꾸고 살았던 젊은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고요, 몸에 병이 나고요, 어려운 가운데 주변에서 자꾸 목회하라고 건면할 때 나는 이거 목회보다 이것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로 들렸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난 여전히 정치가, 여전히 출세가, 여전히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를 믿어도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인생길을 돌아보니 그래도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결정들이 몇 번 제 인생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비겁하게도 저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결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떠넘겼느냐 하면 제 아내한테 떠넘겼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목회할 거라는 모르고 결혼을 했고요, 결혼할 때는 제가 목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 둘 낳고 1살, 3살 되고요, 병이 들어가고 돈도 못 벌고 있는 남편이 갑자기 어디를 가겠대요? 신학교를 가겠대요. 그것도 등록금 뭐 300, 제일 비싼, 제가 처음 갈 때 300, 끝날 때는 450만 원으로 끝났는데 그 돈을 내는데 그것도 야간도 아니고 주간, 야간에 가면 주간에 돈이라도 가장이 벌 텐데 주간을 가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아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애 둘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가래요. 뭔 마음에 가라고 했는지 몰라요. 20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가라고 했느냐, 무슨 생각으로 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도 못 물어봤어요. 다음에 제가 커피 마시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그렇게 떠넘겼는데 결정을 딱 하는데 이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덕양중앙교회를 선택할 때도 덕양중앙교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울산에 800명 되는 교회 담임 자리도 합격을 해서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등식 속에 이것들보다 덕양중앙교회를 선택했고 여러 번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란 데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창기에는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몇 번 오라고 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했던 몇 번의 결정들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전 인생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들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옆구리를 찌르고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줄 때 그때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은 없지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그래서 나는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 사랑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 한번 해보려고 도전은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답인 거예요. 그 대답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자의 대답입니다. 자신만만하여 옛날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죄인인 시몬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할 때 베드로는 대답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기회가 다시 오면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17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베라고 하는 대답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었던 이 질문,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 다른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예수 믿는 것에 그게 1차였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결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의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주님의 질문으로
세월의 공간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 지금 주님께서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친 것.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이제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을 안다고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번제의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선언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이 이야기가 맥이 닿는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동안에는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들 딱 놓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실수투성이지만, 문제투성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조금씩 바꿔서 서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주님의 음성, 마지막 음성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15절에서는 먹이라, 16절에서는 치라, 그리고 다시 17절에 가면 먹이라로 끝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먹이라, 치라, 먹이라로 끝날까? 똑같이 먹이라로 안 하고 두 번째 특별히 치라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낸 게 없습니다. 찾아낸 게 좀 몇 개 있긴 한데 그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의하면 중요한 건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재미가 없고 좀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으니 말을 조금씩 변형시킨 것이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치라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할 때 단순히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고 좀 모양을 다듬는 것처럼 잘 이렇게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치든지 먹이든지 간에 지금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의 핵심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먹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고 내 인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먹이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저 화면에 여러분 뭘 먹이래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래요. 근데 누구 양이래요? 내 양인데 내 양이 아니고 누구 양이에요? 저건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양만 먹이고 하나님의 양을 안 먹이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주님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욜로라고 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욜로가 뭐냐면 여러분 누리고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소소한 일에 만족하고 잘 사는 것,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막 못 먹더라도 집 사기 위하여 뭐 했어요? 저축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벌어갖고 여행 갔다 오고 또 뭐 하면 돼요? 또 벌면 돼요.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젊은 애들이 잘 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요 쇠가 빠지게 돈 버는데 돈은 누가 썼어요? 네, 어른들은 하나도 못 쓰고 자식들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자식들에게 돈 주는 부모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래요. 실컷 쓰지도 못하고 돈 벌어놨는데 돈 벌어놓고 주고 갔더니 또 그 돈 갖고 자식들끼리 뭐예요? 뒤지게 또 싸운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돈 버는 것도 참 불행한 인생인데 그렇다고 너무 막 쓰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주겁이라고 하는 의미가 서양 문화에는 있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 단위로 돈 받고 한 주 돈 벌고 한 주 뭐 하는 거예요?
한 주 쓰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 벌고, 이게 이제 서양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크게 높이 올라가고 뭐 큰 걸 안 이루더라도 소소하게 내 일상의 삶에서 의미를 누리고 뭔가를 즐기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 저는 그건 좋다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삶만 만족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쓰고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을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먹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를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네가 먹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을 퍼질러 앉아서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먹어야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먹이고 교인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을 먹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먹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좀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여전히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먹기도 빠듯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가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여러분 양을 먹이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영혼을 주께로 데려와 생명을 먹이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10주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웃사랑 전도 축제가 시작될 터인데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먹이고 살피는 가운데 그 영혼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가 하늘 양식을 먹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은 말씀을 여러분 흘러보내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혼자만 먹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